오늘 저는 이 맛집의 원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먹는 거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나만 아는 맛집, 정말 여기는 좀 찐 맛집인데 추천해 줄 수 있는, 특히 이 여러분 경기도 시흥 땅에서 오래 살았을 텐데, 인천로 빼고, 예. 이 동네에 정말 추천해 줄 맛집 있나요? 어? 무슨 집? 그럼 탈락이야. 오늘 카레입니다. 유빈이, 이 동네에 맛집 뭐 없나요? 소정이 맛집 없나요? 건강이 맛집 없나요? 오 마이 갓.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동네 맛집 한번 추천해 볼게요. 자, 맛집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자, 그때 그 시절에 먹던 고바우 덩어리 생고기라고, 여러분 자주 맛집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바로 여기 교회 들어오는 여기 저 짬뽕의 위치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 어떻게 그냥 불이 아니야. 가스불 막 이런 게 아니라 연탄불. 연탄불로 이 고기를 그 냄새가 딱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고기 다음에 이 껍데기를 또 같이 싹 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사장님이 어떻게 먹으라고 알려주냐면, 이 고기를 이 껍데기에 싸가지고 같이 두 개를 한 번에 딱 먹으면 쫀득쫀득, 이게 맛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다가 여기가 또 막창을 팔아요. 막창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막창을 후식으로 딱 시켜 먹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막창을 딱 먹고 이 간장 소스 또 엄청 맛있어. 그 소스 딱 그거 찍어 먹으면 여기가 막창의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좀 미리 주문하면 좀 여유 있을 땐 직접 구워주셔. 그래서 다 준비돼서 마지막에만 진짜 조금만 더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서비스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장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사장님 얘기. 이 사장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지보다 더 인자하시고 하나님 바로 밑으로 인자하신 그 정도 수준의 이 인자함을 내가 볼 땐 가지고 계시다.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이 친근감이, 일단은 사장님이 장난이 아니에요. 딱 이제 목사님이 고바우로 딱 가면 사장님이 딱 시흥제일교회팀 왔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자리에 또 해주시고, 음료도 서비스를 막 줄까 안 줄까? 막 줘요. 밥도 가끔은 서비스를 막 줍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제 얼굴 트고 안면 트고 이랬으니까, 내가 그 동네, 어쨌든 이 동네 나 여기 사니까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 보고 안녕, 안녕, 나한테 인사도 해주시고 막 안부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엄청나게 서비스를 잘 해주시고 친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바우 전도사입니다. 예, 고바우를 전파하고 고기 여기를 꼭 먹으러 가라.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여러분 꼭 가서 먹어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고바우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고, 고바우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한번 먹어보니까, 내가 이거 한번 경험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진짜 맛있고 진짜 좋으니까 너도 그거를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아는 그 박형진 선생님, 이희주 선생님 꼭 먹어보십시오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랑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여기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 꼭 가서 먹어요. 추천해 주는 거예요. 추천. 그러니까 여기가, 이것이 찐 맛집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맛있는 집, 진짜 맛집은, 여러분 마케팅 이런 게 있을까?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맛집으로 인정을 받을까? 단 하나입니다.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뭔가 깔끔하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깔끔하다고 해서 여러분 맛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찐 맛집은 뭐가 있어야 되냐? 일단 무조건 맛있어야 돼. 내가 먹어보니까 이거 무조건 맛있어야 돼.
그리고 먹어보서 맛있으니까 여러분 가게 인테리어가 후져도 어떻게 느끼냐면 감성 있는데 감성 있는데 여러분 고바우 들어가 보면 본 적 없겠지만 옛날 신문지가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근데 감성 있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새는 마케팅이라는 걸 엄청 하잖아요. SNS 광고 막 네이버 광고 막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우리도 사실 인스타나 네이버 같은 거 엄청 검색 많이 하잖아요. 뭐 여행 가는 거다. 또 놀 장소나 아니면 뭐 데이트 장소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정할 때도 인스타나 네이버를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진짜 맛집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을 주고 홍보하고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맛집이 아닌데도 맛집이라고 소개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SNS 광고에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종종 글들에 속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맛집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광고가 과장이네 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찐 맛집이 그런 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우리 카페 같은데 막상 이 인스타에서 보면 엄청 예쁜데 막상 가보면 별거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은 여러분 사실 왜 추천해 줍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맛집이 아닌데 맛집이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이런 SNS가 없었을 때 진짜 맛집이란 이런 데는 어땠을까? 다 입에서 입으로 전파됐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야 고바우 진짜 맛있대. 그 SNS가 아니라 야 여기 가서 가지고 이희주 박형진 선생님이 야 여기 진짜 맛있대. 이렇게 하면서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소문을 듣고 또 먹어보니까 오 너무 맛있네. 그러면 나도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맛집의 원리가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와 먹어보고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해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진짜 맛집의 원리였고 요새도 사실상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찐 맛집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맛집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넘겨주세요. 맛집의 원리는 뭐냐? 듣고 맛보고 전한다 이거예요. 맛집의 원리가 뭐라고요? 듣고 맛보고 전한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 맛집의 원리가 이 성경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맹인 두 사람이 나와요. 맹인 두 사람이 나오니까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죠?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를 지를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다. 그럼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어떻게 이 맹인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 우리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좀 많이 기록돼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회복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은 이 소녀가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본 것은 아니지만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자를 고치셨대.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던 저 소녀 아이를 살려냈대라는 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 소녀가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을 기록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인데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퍼졌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믿음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싶으면 기도도 하고 뭐 성경 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뭐가 필요할까?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은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이 치유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생겼을까? 뭐가 생겼을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나갈 때 는 아니지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뭘까? 그냥 단순히 혈통적인 것만 이야기할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건 예수님 당신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치유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분명히 이 맹인 두 명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은 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대충 감으로만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예수님의 시선 빼앗으려고,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 그러니까 그건 저는 여기서 단순히 이 맹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건 그 맹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집에 어쨌든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맛집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 줄을 서잖아요. 똑같이 이 대기표 뽑고 이 맛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맛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네 눈 뜨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그 일을 너네한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너네 믿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진짜 찐 맛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눈을 만지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믿음 안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면 날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대로. 그래서 되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떴다 안 떴다? 떴다 안 떴다?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 맹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와, 야 예수님 진짜 찐맛집이다.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와, 예수님은 진짜야.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 구원자야. 진짜 메시아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라고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 날 때부터 맹인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 이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 내 인생의 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서 풀어지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집,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맛집을 경험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 한 가지 하십니다. 야, 맛집인 거 알았지? 근데 비밀이다. 말하면 안 돼. 알겠어. 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31절 말씀인데요. 하나 넘겨주시면 있을 겁니다. 없나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불순종인가?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전한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왜 그랬을까? 왜 전했을까? 나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었다 이거죠. 전하지 않고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니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영역들이 해결되고 나니 이 기쁨과 행복과 이 구원의 기쁨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 안 들었다고 해서 야 이 자식 너 말 안 들어, 내가 말하지 말라니까 말 안 들어, 너 다시 눈 감어,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잘못은 아니에요. 맛집을 경험했으니 여기가 찐 맛집이다, 여기 진짜 맛있다, 예수님 진짜다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소문을 낼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맛집의 원리를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맛집의 원리가 뭐예요? 듣고 맛보고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맛집의 원리 말 바꿔서 이제 복음의 원리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복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복음의 원리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듣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계속해서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치유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 사실 수많이 들었을 법하지만 날마다 여러분 더 들어야 돼. 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어야 돼. 뭔가 뻔해 보이는 일 같아도 맨날 들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성경학교 때 그리고 수련회 때 맨날 십자가 얘기 뻔하게 해도 여러분 들어야 돼. 듣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여러분 사실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주일 설교도 제가 지금 한 번 하지만 똑같은 내용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에 또 믿음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는 좀 잘 들어가지고 좀 감사한데 더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또 듣다 보면 믿음이 분명히 생겨요, 안 생겨요?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좀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좀 믿음이 없는 친구들,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맛집입니다. 동의해요? 동의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찐 맛집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불경스럽게 예수님을 이렇게 맛집이라 이야기하고 먹는 것에 목사님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스테이크, 삼겹살, 치킨, 피자보다 아주 맛있는 찐 맛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7가지로 막 계시해요. 그래서 나는 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맛집이 아니에요? 맛집. 무슨 맛집입니까? 빵 맛집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빵 맛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빵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빵이 맛있을까 맛없을까? 여러분, 요새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주엄마탱이라는 말 써요? 요새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주엄마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떡을 먹는 자는 뭘 누릴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생명의 빵을 먹고 먹으면 뭘 누린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우린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원래는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결핍과 수많은 죽음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 수많은 내적인과 외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나타납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 세상엔 어떤 노력도 해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냐?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빵.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떡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떡을 언제나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는 생명의 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그럼 생명의 빵이에요. 그럼 생명의 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거? 노.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헌금? 노력? 그런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이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6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을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나 영접하겠다 이거예요. 거절하고 너 저리 가, 너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떡을 맛보고 경험한다면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을 뜨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치유하는 사역,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회복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단순히 몸만 이렇게 회복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존마탱 맞아요? 예수님 존마탱 맞아요? 이 존마탱 빵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헌금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노력으로 나아간다고요? 아니요. 믿음으로 매달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럼 이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빵을 여러분 경험했다면, 이젠 찐 맛집을 여러분 경험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 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이 기쁨에 넘쳐 흘러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여러분, 잠잠할 수 있습니까? 잠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잠잠할 수 있겠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는데 잠잠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걸 알겠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능의 영역이 해결됐으니 잠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의 간증 중에 정말 제가 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간증 중에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나처럼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똑같이 있는데 그들도 좀 구원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암흑 속에 있는 그 친구들, 나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단순히 어른들뿐만 아니라 너네 나이 똑같은 친구들에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예요. 영상 하나 볼 건데 근데 살짝 결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이 전도랑 이 결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이 영상을 좀 보고 한번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스쿨처치라는 이 영상인데 한번 먼저 보고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강원도 홍천 동대문 충주 지역에서 일로국제학교를 재학 중인 경남 창원중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고3 이한입니다. 유하짐 송영조 김주하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믿는 친구들, 믿는 선생님들을 보며 학교에 작은 교회라도 세워서 함께 신앙적으로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면 너무 좋겠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예배를 학교에선 드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제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지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다시 제대로 된 학교의 부흥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러면 작게 학교에 교회를 세워서 같이 믿음을 쌓아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스쿨처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충주에는 현재 4개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이 기도 모임을 홍보하는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선배님들이 만드셨던 기도 모임을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 1학년 때 스탠드 그라운드에 스쿨처치 사역을 알고 중학교 2학년 때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스쿨처치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네임에스의 캠프를 통해서 스쿨처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원 목사님 피드를 보면서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소개합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혼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2명을 보내주시고 3명을 보내주시고 또 계속 보내주셔서 저희는 지금 8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5명이라는 학생들이 나왔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 결국에는 120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기도 모임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도 지난달 예배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예배가 낯설고 찬양이 어색했지만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다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저한테 이런 좋은 모임을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맙다. 다음에도 모임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든데 기도 모임 시간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매주 목요일 8시 음악실에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요. 저희는 별관 음악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찬양 2-3곡 정도를 하고 나서 5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큐티 모임을 주로 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큐큐카드처럼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대화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찬양을 틀어놓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또 후배들이 고민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다면 또 들어주고는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임을 고민하고 있는 10대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지 말고 하기를 원합니다. 스쿨처치를 지금 세우시길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정말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학교 안에서도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체성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를 계속 상기시킬 수 있게 해줬고 되새길 수 있게 해줬고 혼자서라도 좋으니 기도로 스쿨처치를 함께할 친구들을 구해보세요. 기도의 힘은 진짜 강력합니다. 굳이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또 힘이 들 때도 세상 것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으니까 친구들에게 고민도 털어놓으면서 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학교라는 곳에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1학년 때부터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너무 후회된다. 너무 아쉽다 싶을 정도로 스쿨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작게라도 2명도 좋고 3명도 좋으니까 당장 세워서 스쿨처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많은 학교들에 많은 스쿨처치가 세워지게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때요? 잘 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도전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런 사역을 좀 이제 좀 꿈꾸고 좀 기대하고 있는데 학교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좀 기대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여러분 구원받고 이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지 않고는 이제 버틸 수 없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도 나는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기도 모임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이런 기도 모임 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집의 원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듣고 맛보고 경험하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고 그리고 블레싱 집회를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풀어가시는 모습들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잠잠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자고요. 그냥 이 전도 축제 하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거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정말 마음 모아서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 완전 맛집 이 맛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이 인생이 변화됐다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